오늘 강의는 열매 맺는 전도신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복음 깊이 알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하여 인도하는 것.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죠?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문을 닫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모두가 저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화잖아요. 두 번째 화가 뭐예요? 양육하지 않는 거.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배나 더 뜨거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완성은요, 전하고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전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육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죠? 예수가 누군데? 구원이 뭔데? 부터도 있겠죠. 또 뭐라고 하죠? 교회 나오세요. 이야기하죠. 교회 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회개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요,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봤는데, 내가 성경 잘 많이 읽어봤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성경 몇 독이나 했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아? 그거 모르지.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막히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복음에 아는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는요, 두 주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좀 양이 많았고요. 지금 오늘 드린 이 자료는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가로넣기가 없습니다. 가로넣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가로넣기를 넣은 이유는요, 이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감사히도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 특강을 통해서도 내가 왜 전도해야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속에 나는 이제 전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이제 자리 잡혔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로넣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복음 깊이 알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강의 시간 끝나서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간이 있다면은 기도하시고 또 이 내용을 보시고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 사람마다요 다 특징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지문이 다른 것처럼 또 우리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전도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단 이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 근데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크게 5가지로 이 복음의 그 루트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최고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근데 내가 왜 지옥 가?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렇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럼 나 예수 믿을래. 그럼 나 천국 가? 글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지옥 가? 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어. 그 죽으면, 그리고 죽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지옥과 천국에 가는 그 뭐랄까 그 판결을 받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을 들을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 이제 예수 믿을게. 근데 또 뭐 하래. 교회도 나와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믿음의 일기도 쓰래. 셀리에멘도 드리래.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대. 또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도가 제대로, 양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지금 현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할 수 없는 고통. 우리는 원래 고통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 죄라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누구나 다 고통을 받아요. 그쵸?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죽는 일도 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에 찰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건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할까요? 사실 첫 번째는 공감을 잘 못해요. 왜? 넌 뭐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올 거, 요즘 말하는 거 우리가 먼저 배웠죠. 복음과 종교. 야, 다른데도 내 죄를 열심히 내가 덕을 쌓으면은 다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럴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과 종교. 복음과 종교의 큰 핵심이 뭐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진리로 이른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수준이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종교의 끝은 우상인 거예요. 딱 간단하죠.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내일 설교 말씀에 굉장히 다 있는 건데요.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손가락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죄된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아갔는데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또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필요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나는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내려온다고 그러고 뭐 중간에 만나는 거야? 중간에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솔직히 공감을 못해요. 잘. 근데 두 번째부터 우리한테 지금 나는 뭐 괜찮은데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럼 너한테 단 한 번도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겪어본 적이 없니? 그리고 넌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어?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받는 고통이에요. 우리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요, 위로받고 또 견디고 또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되게 저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 고통이 있어도 더 이상 이 고통이 아니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더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크게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 영접의 기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형리에서 이제 그거 나온 이제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건 구원 영접은 그런 기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지도를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만으로 그냥 한 번 딱 기도.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인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면은 이제 그래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천국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뭐예요? 천국이에요. 많은 전도 프로그램 또 많은 영접 프로그램이 4번에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5번을 넣은 거예요. 어디 갔어? 천국. 많은 프로그램들이 4번에서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종교성만 가지고 다 그냥 시작만 하고 다 이거 한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가 없는 거야. 도가. 이제 인도하고 이들을 이제 천국 가는 삶으로 인도해서 내가 이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항상 우리는 전만 하고 도는 안 하고 그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크게 5가지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요, 1번과 2번까지 하고 3, 4, 5번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강의 내용의 교재에 맨 처음을 보면요, 이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정리해서 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내가 지금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가 들었죠? 요거 들으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길이 혹시 열리시는 분 한번. 내가 한번 이제 전도를 어떻게 요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은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아픈 손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알아야겠죠. 이 내용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너는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에 빠질 거야. 죽어서 너는 지옥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또 1번부터 이렇게 간다. 물론 다 필요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1번에서 영접하던 2번에서 영접하던 3번에서 영접하던 4번에서 영접하던 다 영접을 했어. 그러면요 그 길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하고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원래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물론 이 순서가 다 답은 아니에요. 이 사이사이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매주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올해의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죄, 고통,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접, 그 다음에 천국.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예수 천국 불식지옥 이것만 외쳐도 전도가 됐어요. 그게 부흥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데가 저는 제가 많이 갔던 곳이라 해서 그랬지만 명동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큰 이렇게 빨간 십자가 딱 들고 거기서 차량 딱 틀어놓고 근데 옛날엔 그 전도가 됐어요. 근데 왜 점점 그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점점 그런 전도 이렇게 복음으로서 딱 전해갖고 막 그 맨발의 전도 막 이런 전도가 왜 점점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점점 이 시대가 성경 그대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괄시하기 시작하고요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바르게 전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복음 깊이 알기, 죄와 죽음의 심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한대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은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내 말 안 들으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제일 먼저 지은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다. 그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뭐를 잊어먹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뭘로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에 증명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의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상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평생도록 살 수 있는 그 권한인데 그 능력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거야.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 뒤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 정해진 사건이에요. 아무도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초반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안 좋은 일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찾아오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을 망각하거나 고통을 있는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불신자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6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를 보시면요. 첫 번째, 불신자는 영적으로 무지해졌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써있는데 눈은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소경들은요, 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왜 하나님 지은 사람이 그렇게 악해졌어? 그냥 마귀의 게임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척은 하는데 또 다른 건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만 몰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귀신을,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귀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때론 귀신을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돈은 돈이고요. 삶은 삶이에요. 그게 딱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요, 혼동해서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봐? 그게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나? 우리도 그랬어요. 제대로 된 말씀과 지식이 없었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가 영적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품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영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몸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살아나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이렇게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요? 에이, 그냥 될 일이니까 된 거야. 그냥 할 일,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될 일이니까 된 거고 안 될 일이니까 안 된 거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삶과의 이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어? 요거 그냥 될 일이니까 된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살리는 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들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뭐 할 거냐면요, 딱 3분, 5분 혹은 1분 땅땅땅땅땅땅 전도의 멘트들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전도 뭐죠? 직두도 있고 거리 전도도 있죠. 그 거리 전도에서 그 한마디의 임팩트, 또 혹시 누군가가 관심을 가졌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요약적으로 탁탁탁탁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강의가 끝나면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강의는 뭘 위해서 배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빙산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잘못쓸 제일 많이 듣는 건데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는 건요, 이 빙산의 일각이 되어야 돼요. 근데 빙산은 실제로는 얼마예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지식이 있어야 이 일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 영접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필요 있는 내용, 이거 필요 없는 내용, 이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거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함축해서 이 정도 갖고 온 거지 더 많은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말문이 막히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뭐죠? 마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따르게 됐어요?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위해 지으신 세계였어요? 사람을 위해 지으신 세계. 근데 사람이 누굴 선택했어요? 마귀를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한테 권세를 맡기셨어? 왜?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누굴 위해서? 우리 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살라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누굴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 풍조가 원래 뭐였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가 그 권세를 잡으니까 이 세상 풍조가 다 죄가 되고 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세상의 풍속이나 미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걸 뿌리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하나님께로만 못 돌아가게 하려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권세로 잡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세요?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끝 아닌가? 그쵸.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오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이 마귀고 사탄이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날이 안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왜 안 올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건요, 안 좋은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런 말이죠.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믿고 이랬을 때보다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때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이 올 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의 면류관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신자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그 다음 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뭘로밖에 못 살아요? 육으로밖에 못 사는 거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들, 나는 뭐 잘 살고 있어. 너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영의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사람들은 뭐예요? 영어인데, 록펠러인가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정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사람한테 지금 이제 뭐 돈도 많이 벌었고 자녀들도 막 잘 그랬고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just $1. 난 $1만 더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욕심이에요. 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만족이 없는 이유는 진짜 충만한 만족이 있는 그분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거 더 갖고 싶고 저거 더 갖고 싶고 요것만 가지면 좋겠는데 해서 그걸 가지면 또 다른 큰 게 보이고, 이 모든 원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육체만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인 거야.
이제 육체로 살지 말고 이제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진짜 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불신자는 실제로 삶의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거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아요.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생기고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걸 견디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을 못 이겨서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있긴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다른 의미죠. 근데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그 삶. 내 오늘의 고통을 젊었을 때 고통은 사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니에요. 누구도 안 사요 요즘은. 진짜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진짜 내 고통을 지금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 친동생이 이제 그 아기가 많아요. 다산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제 유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나보다도 믿음이 더 훌륭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도 그런 고통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때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위로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서 인간적인 위로만 해줬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중에 다른 고통받는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정말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탁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내가 찾고 내가 말해주고 세상의 관점대로 얘기해주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말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마음의 상처, 심지어 교회의 마음의 상처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문제의 답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3번에 이야기하긴 할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불신자들은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가 드라마를 잠깐 아니고 이렇게 한 편을 다 이렇게 받게 했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지양철 회장님이 너무 본명을 이야기했나? 죄송합니다. 지양철 회장님이 뭐라고 하면, 내 자식들을 지옥 가게 해서 되겠느냐? 지옥은 내가 가야지. 라는 말을 이제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권력 승계에서 마지막에
좀 저기 누구지? 둘째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찬송가를 휘날리면서 검찰 출석한 모습이 있어요. 와,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첫째 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뭔가 나름대로 구세주다.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 저 사탄마귀가 틈타는 드라마에 다 만화라고 해야 되는데 흥해갖고 지금 큰일 났다. 아니 하여튼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알아요. 모른 척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상쇄시켜주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도할 때 야, 너 솔직히 두려워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전도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막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시간이 너한테는 기쁨의 시간이야. 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가 아직 그 심판을 받지 않았어. 지금 10번이고 100번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지금 이 순간만큼 기쁜 일이 없어.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불신자들은 제사 곧 주상숭배에 붙잡혀서 대를 이어 운명과 저주에 빠져간다. 혹시 집에서 아직도 제사 드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쵸, 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식된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의, 또 전해져 내려오는 가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은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히도 너무 감사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분들이 다 다는 아니고 외가 쪽이 하나님을 믿으셨고 친가 쪽은요 하나님도 믿고 하느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온갖 우상숭배는 다 하셨어요. 물론 마지막에 정말 돌이켜 회개해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건 참 신기해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셔갖고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냥 여자 사람 친구예요. 여자 사람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청년부 신앙생활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일 고민한 거, 평생도록 믿음에 있어서 고민을 한 번 안 하다가 제일 고민한 거,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제사상 차려준다. 그래 지옥 가는 건 니네인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옥 가는 건 그렇지만 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지않아서 같이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보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가풍 때문에 이 조상을 모시는 이 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남자 성도님들 계시고 그 부부가 계시기도 하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적어도 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불신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작정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혹시 이런 제사들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믿는 그냥 우리 조상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나눠본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여기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돼요? 집안의 압박, 또 뭐 부부간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내 정의가, 내 의의가 점점 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제대로 알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예요. 저도 귀신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갖고 한 방에 팍 무너뜨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은 그것만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전도했다가는 우리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제가 다 읽어드리긴 했지만 이것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요 그냥 이 말씀만 딱 보시지 마시고 이 말씀의 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도 10장을 전체를 한번 봐주시고요. 또 뭐 사도행전 4장도 한번 전체를 한번 봐주시고 뭐 창세기도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이렇게 전체를 한번 봐주셔서 솔직히 사람이 말하는 건요 어느 정도 지금 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강의에 대한 그런 이렇게 걸어가는 루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그걸로 묵상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깨닫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5가지 죄와 죽음과 심판 그리고 고통,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접, 천국 이 길이 바로 전도의 길이구나. 그 전도의 길을 오늘 첫 번째 나아가는 것.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또 이제 다음 주 강의까지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피곤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루함을 넘어서야 우리가 어느 때나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매 맺는 전도신학 우리가 복음 깊이 알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전도자입니다. 한 사람도 허투루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하다가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전도라는 것은 전하고 인도하는 것, 내가 화를
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